안녕하십니까.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시간 새벽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23강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음 교회, 우리 버가모 교회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속에는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한 유적의 건축물이 보이실 텐데요. 이 신전은 2세기경 이집트의 신인 세라피스를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붉은 벽돌로 지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신전의 이름은 붉은 정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크즐 아블루라고도 불리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전의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웅장한데요. 가로가 100m, 세로가 260m, 높이가 20여 미터에 달해서 그 규모가 매우 웅장하고 컸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거의 무너져서 이 건축물의 벽체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의 이름의 뜻 자체가 성체, 높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축물처럼 말이죠. 고대 버가모 왕국은 이 언덕으로 된 높은 고지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성체, 높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 북동쪽으로 약 40마일 지점의 높은 원추형 구릉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카이쿠스 강의 계곡으로부터 약 300m나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아주 천연의 군사 요충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 아시아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아시아의 총독이 이 버가모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총독은 칼을 차고 있었고,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형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죄수들이 그곳에서 이 칼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지역의 종교적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데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바벨론의 관습을 따라서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이 정치적 지도자임과 함께 종교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버가모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아탈로스 3세가 자신이 죽으면서 그의 나라와 함께 그 정치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칭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름을 로마에 양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는 대제사장의 명칭과 직분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황제가 됨과 동시에 로마 종교의 대사제 곧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스스로 되게 된 것이죠.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버가모 왕국에서 받아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후반부터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어거스트 등 수많은 황제들이 바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명칭을 그대로 이 로마 황제가 취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콘스탄틴도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지요. 315년 그레시안 황제가 이 명칭을 버리자 로마 교회의 감독이 이 명칭을 자신에게도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폰티펙스 막시무스, PM 약자로 쓰여져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황, 이 로마 교회의 교황이 여전히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는 결국 이 버가모는 고대 바벨론의 신비적인 거짓 종교를 흡수하여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에게 연결시켜주는 이 두 개의 바벨론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바로 이 7교회 시대 가운데 바로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던 시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AD 313년부터 538년까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지나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순결을 유지했던 교회가 드디어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서서히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에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된 교회를 배경으로 가톨릭 교회가 성립되어
정치 및 종교적 권세를 얻으면서 급부상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시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버가모 왕국으로부터 온 이 종교적 배경과 이 버가모 교회 시대 때 로마 교황이 정치와 종교의 파워를 동시에 갖게 되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게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교회는 서서히 타협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타락한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세력과 손을 잡고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순결을 저버리고 배도하여 타락한 상태, 변질된 시대로 변해가던 시대가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 지역에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고 총독은 칼을 차고 즉결 심판권을 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했지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좌우에 날이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검을 차고 사람을 즉석에서 사형시킬 권한을 가진 버가모 왕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그분의 이름이 사람에 대한 가장 정당한 판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문구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버가모에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오피스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무엇인가 하면 곧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뱀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윌리엄 마클레이는 황제 숭배의 신전들이 사단의 권자라고 해석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 로마의 시민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황제의 신전을 참배해야만 했었습니다. 신전을 찾아가 가이사에게 분향하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참배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증명서가 없는 자는 관직이 박탈당하고 재산이 몰수되고 투옥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황제 숭배의 신전이 사단의 권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바로 그 뱀신을 숭배하는 버가모 지역, 아울러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가득했던 버가모 지역. 그래서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H. 마운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로마가 서쪽에서 사단의 활동의 중심지였듯이 버가모는 동쪽에서 사단의 보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시대를 향한 칭찬과 권면이 있은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을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민수기 22장과 24장에는 이 구약시대의 발람의 개교가 나타나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여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이야기가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교훈을 시대적으로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우선 선지자가 타락했듯이 이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 시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 신앙의 순결을 지켰으나 세속적 정부와 연합하여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타락하여 배도의 길을 걷게 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구약시대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함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사회 참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명분 아래 그 많은 이방 신전에서 그들이 그 이방의 제사와 의식들에 참여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어떻게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바로 신전에 있는 매춘부들과 함께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그들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발람의 교훈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준엄한 심판이, 말씀에 기준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판단의 기준인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죠. 법궤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만나는 현재의 영적 생명과 장래에 있을 영생을 의미하는 실물 교훈입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예루살렘 멸망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나 항아리와 함께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숨겨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와 그 만나 항아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이 마카비서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만나 항아리, 숨겨졌던 만나 항아리를 다시 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흰돌은 무엇일까요? 매우 흥미로운 그때 당시에 이 흰돌에 대한 풍습이 있는데요. 이 프세폰이라고 불리는 흰돌은 당시의 법정에서 배심 판사들이 기소된 자에게 무죄를 표시할 때, 아, 너는 이제 무죄야. 그때 이 흰돌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도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 메달로서 이 흰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무죄야. 너는 이 세상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야. 그래서 이 흰돌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특별한 보상이요 상급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흰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기는 자, 곧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이제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영생의 상급을 주실 것이며 하늘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입적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가 없어. 너는 승리한 자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흰돌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거기에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지위,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하나의 관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돌 위의 새 이름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예를 얻게 될, 천국에서 얻게 될 새로운 지위와 그 구원의 신분을 갖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흰돌을 주시는 예수님,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 시대 가운데서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말씀의 진리를 지킨다면 너희들에게 흰돌을 주고 그 위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흰돌이 주어진 것은 바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승리자로서 우리들에게 죄 없이 하여 주심에 대한 보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 속에 보시는 곳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유적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교회의 유적은 아니고요. 네, 두아디라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수고의 향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일곱 교회 시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이제 영적 암흑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영적 암흑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속에서 토굴 속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진리를 보존해 왔지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수고의 향기라고 한 이름이 주어져 있으면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본다면 이 두아디라의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초라한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달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 두아디라 지역 교회의 역사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빌립보에서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옷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그 루디아에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의 고향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전도한 결과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별히 두아디라는 빨강색과 자주색 염색으로 매우 이름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종교 암흑 시대 동안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이 예복의 색깔을 붉은색과 자주색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가 아주 적절하게 그 시대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말하면서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대적으로 적용할 때 영적 암흑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 538년부터 1517년까지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시대 동안 착실하게 성장해온 이 교황권이 본격적으로 배도하고 영적인 암흑 시대를 이끌어가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며 진리를 짓밟고 교회는 극도로 타락하는 시기, 온갖 거짓 교리들이 만들어지던 시기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 538년부터 그 기점을 잡고 있는가 하면 점차로 세속적 권력을 얻게 된 로마 교회는 모든 적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538년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권력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동고트족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공부했을 때 이 작은 뿔이 새 뿔을 뽑게 되는 사건.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로마 교황권에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종교와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타락한 교회가 그 시대를 주무르던 때가 바로 538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두움의 종교 암흑 시대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적 암흑 시대가 이제 끝나가게 되고 새로운 빛이 도래하게 된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538년부터 1517년의 영적 암흑 시대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 그분은 그분 자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회의 진상을 살피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우 흥미롭게도 이 영적 암흑 시대에 로마 교황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황은 스스로를 높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황 그레고리는 자신을 가리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칭찬이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여 배도한 여자가 이제 순결한 여자를 핍박하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결한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기를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암흑의 시대를 버텨온 여자는 전에 없던 큰 고초를 겪어야만 했지요. 배도한 여자가 순결한 여자를 공격하는 것은 더욱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 종교 암흑 시대 동안 이 배도한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이교의 관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어요. 서기 300년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성호를 긋는 풍습이 들어왔어요. 364년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어요. 375년 성인과 천사를 숭배하는 풍습과 394년 미사 제도가 시작되고 431년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오고 593년 연옥서를 만들었고 600년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게 됐고 1090년 기도용 묵주를 사용하고 1184년 종교재판이 시작됐으며 1190년 면죄부 판매를 시작했고 1215년 화채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친히 창조한다고 하는 화채설을 만들었고 1229년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1513년 영원 불멸서 교리를 확정하는 등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동안 이 타락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교의 관습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런 종교 암흑 시대 동안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진리를 그들이 수호하고 전파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배도한 교회의 세력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왔는지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영국의 켈트족, 이 그리스도인 원주민들인데 그들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 제7일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콜럼바누스, 교황권과 대결하면서 부르군디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켰고 스코틀랜드의 사도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왈덴스인들은 어떻습니까? 1170년경 블란선 리옹에 살던 부자 상인 왈도에 일어난 평신도 개혁운동이었는데 이 로마교회의 전통을 거부하고 교회는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적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로마 교회의 연합 교리를 부정하고 교황 무호서를 반대하는 등 수많은 로마 교황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참된 진리를 수호해 왔어요. 위클리프,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자였던 위클리프는 이 왈덴스인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적인 개혁 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별히 그는 1382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위대한 역할을 했지요. 허스는 어떻습니까? 위클리프의 감화를 받은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허스는 이 교직자들의 타락을 규탄하고 화채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헤미아 형제단, 보헤미아의 개혁자 허스의 순교에 분개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됐고 나중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불리우게 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어둠 가운데서 산속에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켰던 수많은 참된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책망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1절이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누굽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죠. 자신이 이 우상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빠져들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가진 아합과 교권을 가진 이세벨의 결혼은 정권과 교권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권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와 종교의 연합된 세력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때 당시의 교회가 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에는 크두슈라고 하는 남성 매음자와 게데샤라고 불리는 여성 매음자가 이 신당에 항상 상주하고 있으면서
예배자들의 음행을 조장하고 있었어요. 이 중세기의 교회는 배도하고 타락한 여자로서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를 깨버리고 이방신들과 이교의 관습들과 그리고 세속의 권력과 재혼하면서 소위 말해 불륜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이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을 일삼는 배도한 교회는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을 중시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동기와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배도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훈들을 따르지 않고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분의 참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중세기 1000년 이상을 교황권의 박해 아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암흑시대, 어두운 깊은 밤. 근데 그 어두운 깊은 밤이 끝나가는 것을 알리는 것은 곧 새벽별이죠. 새벽별이 떠오를 때 이 영적 암흑이 걷어가게 될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 영적 암흑시대를 살아가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최후 승리를 약속하는 그리스도의 보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순결한 여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인내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 이 교회 역사를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가 끝나갈 때쯤, 이 영적 암흑시대가 끝나갈 때쯤 종교개혁의 샛별이었던 누구요? 위클리프를 선두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 암흑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결국 그 암흑이 끝나갈 때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을 보내셔서 참 빛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정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종교개혁의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을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타락해 가고 세속화가던 시기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해라, 참으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새벽별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영적 암흑처럼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라.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새벽별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새벽별 대신 예수님께서 너에게를 밝게 비춰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새벽별이 비춰올 때 너는 그 영적 암흑에서 벗어나서 정말 밝은 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 하늘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혹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셔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감으로 저 영원한 하늘 본향 그 밝은 곳에 다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살피면서 비록 교회가 타락해가고 영적으로 암흑시대를 거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로 진리의 빛을 붙잡았던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길이 비록 어둡고 또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빛을 붙잡음으로 곧 우리 앞에 비춰질 새벽별, 그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하늘까지 인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